네, 5월 10번째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통일 찬송가는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늦게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는 그날에는 더욱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도 더욱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지도자로 꼭 세워주옵소서. 우리 고국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먼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 헛되지 않도록 긍휼에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그들에게 채우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케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서울 때, 내가 두려울 때는 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는 동안에 참 이런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두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참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두려울 때는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울 때, 내가 두려울 때. 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본문 3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무서운 일을 만난 겁니다. When I am afraid, 내가 무서울 때, 내가 겁이 날 때, 바로 그때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내가 무서울 때는, 내가 두려울 때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나도 만일에 그런 두려운 일을 당했다면 나는 어떤 고백이 뒤이어서 나올까? 다윗의 고백은 내가 두려운 때는 이라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오지만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나는 그 뒷말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다면 내가 무서울 때, 내가 두려운 때는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쭉 보면서 민수기서를 보니까 거기도 이제 어떤 일을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그 탐험가들을 보내잖아요.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온 다음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가보니까 땅은 좋고 과실도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본 거죠. 자기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가보니까 좋긴 좋은데 좋은 땅 가만히 내버려뒀겠냐고, 그 좋은 땅을 왜 그냥 놔뒀겠냐고,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벌써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좋은 땅 정말 차지할 만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 힘센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함이 울었다고 신명기 1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웠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날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면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 그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내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서울 때, 우리 나름대로 그 뒤에 이제 뒷말을 이을 수가 있을 텐데, 뜻하지 않은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내가 무서워할 때는 나는 원망이 나오더라. 내가 두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걱정이 한숨만 자꾸 나오더라. 불평만 나오더라. 이처럼 내가 무서울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걱정될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라는 그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어인데 그 한자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원망을 원자에다가 발할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냥 망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원망이에요. 망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원망인 거예요.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소원하면 될 텐데 그거 포기해버리고 이제 죽었다, 망했다 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죠. 그런 원망이 왜 나왔느냐?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움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답을 써내는 것이 뭔가 하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다가 왜 무서운 일, 두려운 일, 뜻하지 않은 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내가 두려울 때는, 내가 무서울 때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그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 뒷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런 다음 구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건강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죠. 건강 문제도 심각한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설상가상으로. 그게 뭔가 하면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경제 문제. 참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코로나야 뭐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바로 그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는 꼭 기억을 하시길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두려움은 우리 시대에만 우리들만 겪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역사 속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렵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러한 시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지만 우리 미국 땅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이에요. 1929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1929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 그러면 뭐예요? 경제 대공황 아니에요. The Great Depression. 어마어마한 그러한 불경기가 이 미국 땅에 찾아왔잖아요. 저도 그 경제 대공황하고 찾아봤더니, 그 사진 뭐 몇 장이 뜨는데, 하필이면 이 시카고 모습이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그렇게 떠더라고요. 그 당시 시카고의 모습. 그래갖고. 그걸 보니까 참 뭐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청난 경제 대공황 속에서 미국은 망한 게 아니죠. 세계의 가장 강대한 강대국으로 발돋움해버리죠. 그때 그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을 때 그거를 감당해 나간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연설한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시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 번영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이름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두려움만 극복하면 후퇴를 전진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참, 이 말을 보면서 가슴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라는 거예요. 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적이라는 것이죠. 나를 약하게 만드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약해지는 내 자신이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그 뒷말이 있죠.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이름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두려움만 극복하면 됩니다. 그 두려움만 극복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후퇴 대신에 전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 미국은 전진한 나라가 되잖아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10걸음 다른 나라보다 100걸음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럽에 그 패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막 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포에 빠졌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기를 걱정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있는 그때에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이제 볼일을 보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한 여인이 손을 흔들면서 좀 태워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도 기울어 가고 또 보니까 여인이고 하니까 그냥 밖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농부가 태워줬다는 거예요. 태우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여인이 이런 무서운 말을 하더래요. 나는 패스트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왜 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패스트가 그러더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농부가 너무 놀랐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 패스트를 설득을 시켰대요.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았답니다. 어떤 승낙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 마을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딱 5명만 죽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농부가 사정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패스터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호의도 베풀었으니까 내가 당신 마을에는 5명만 죽도록 하겠다고. 그래 약속을 하고 이제 마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가 그 패스터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당신은 5명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고. 왜 이렇게 많이 죽였냐고. 그랬더니 그 패스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한 일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럼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지푸려 죽은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없는 근거도 없는 어떤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건데 괜히 그냥 걱정하다가 그 걱정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시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건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는데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요즘 이 시대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많이 죽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걱정을 해난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사망 제1위이고 사망의 원인 1위고 우리 고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암이래요. 암 때문에 죽는대요. 야,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암이 많나 하고 봤더니 작은 나라에서 막 경쟁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가운데 쌓이는 그 스트레스들, 그 걱정들, 바로 그게 어마어마한 이유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걱정, 근심, 나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그 나타난 결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풀에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아까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제가 드렸는데 그 10명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 한번 만일에 12명이 가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그 어마어마 무서운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거나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12명이 갔는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12명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그 땅에서 들려온 그러한 과실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 적이 있어서 적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보면 지 풀에 그냥 자기 풀에 그렇게 두려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40일을 돌아보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잖아요. 원망의 그 결과는 40일이 40년을 후퇴하는 그 결과로 찾아오잖아요. 40일을 갔는데 40년을 후퇴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 참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인 줄 그렇게 압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내가 두려울 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윗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다윗이 두려울 때는 어떻게 했는가?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참 감동스럽지 않아요? 정말 감동이지 않아요? 내가 무서운 때는 나 주님 의지합니다. 참 이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안 사랑하실 수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내버려 두겠어요? 내가 무서울 때는 나 하나님 의지해요. 내 두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6편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시편 56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거예요. 미치광이 왕 사울의 그 서슬퍼런 그러한 살기 어린 추적을 피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까지 가는 거예요. 뭐 다윗이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곳에 갔겠습니까? 다 있다만 생각이 있을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것입니까? 골리앗 장군의 고향 아니에요. 그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막 다윗을 칭송했었잖아요.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윗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나 막 부득부득 갈았을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아마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런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그 다윗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 보니까 그곳에 갔을 것 같아요.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을까요? 그곳에 가는 그 다윗도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느끼는 감정이 없겠어요? 아마 누구보다도 원망 많이 하려면 다윗보다 더 원망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왜 괜히 나한테 기름 부으셔가지고 내가 저 사울에게 저 왕에게 내가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만 안 부으셨으면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괜히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으셔가지고 왜 그러셨나요?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왕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얼마나 많은 불만, 얼마나 많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윗의 그 고백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무서울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아마 하늘에서 그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마 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마 감동의 눈물 흘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 처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하겠나?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이 시편 57편에는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길지 않은 시입니다. 길지 않은 시인데 그 길지 않은 그 시 구절 가운데 5번이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참 5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의지라고 하는 그 표현, 다윗이 말하는 그 의지가 도대체 뭘까 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의지하다라는 그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런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담대해지다, 무엇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느낀다. 하나님 때문에 안전함을 느낀다. 바로 그게 바타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믿는다는 뜻이 거기 있더라고요. 믿다. 이게 바타흐의 뜻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표현이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신앙의 반대말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신앙의 반대말이 뭐냐? 자, 신앙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한대요. 불신앙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래요.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거래요. 두려워하는 게 신앙의 반대말이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의지라고 하는 그 바타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운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반대말의 운.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있고 또 앞으로 산적해 있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참 걱정된다. 그 걱정이 지나쳐서 좀 무섭다,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때 내가 두려운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두려울 때는 나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꼭 담대하시고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는, 내가 걱정될 때는, 내가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정말 무섭고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의 말이 있습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라는 찬송 함께 찬송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셔. 3절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네, 아주 이상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속히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가정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약해지거나 또 뒤로 후퇴하는 가정 없도록 서로가 서로 기도의 끈으로 꼭 묶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시고 은혜 받으셨다면 전도용으로 그렇게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트리니티.org에 들어가시면 설교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데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과테말라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그 헌금 이정아 집사님이 잘 보내셨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선물을 받은 과테말라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더 큰 위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